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함으로 말씀을 함께 겸손히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스르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몬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나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가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사람마다 위급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급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위태로웠던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으로 전환이 돼요. 그에게 가장 위태로웠던 시간, 슬럼프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으로 전환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윗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아비아달을 불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위기 극복 계획은 곧 기도와 상담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 극복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기도와 좋은 사람과 만나서 상담하는 곳에서 나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영적 슬럼프의 긴 터널을 지나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6개월 동안 아기스에게 얽매여 있던 다윗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와 상담을 통해 위기 극복 계획을 수립하고는 6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24km쯤 가다가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부솔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전체 인원의 3분의 1 정도 200명이 완전히 탈진하여 그곳에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다른 400명의 사람들에겐 좌절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진한 그들 입장에서는 오죽 지쳤으면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는 일도 포기할 정도였겠는가 하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만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러던 중 황량한 사막을 통과하다가 반쯤 죽어가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병이 들어서 아말렉 주인에게 버려져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종을 극진하게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아말렉 사람들의 거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시글락에서 노력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빼앗긴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 빼앗긴 것까지 덤으로 얻었어요. 회복 플러스 알파, 덤을 얻은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기가 충전하여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슬람 다비드, 제슬람 다비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다윗을 추켜 세웁니다. 희생양이 될 뻔했던 다윗이 이젠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이 다윗의 군대는 죽어가는 아말렉 사람의 종을 돌봐줌으로 승리를 얻게 되지만 그 종을 버린 아말렉 군대는 그로 인해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진 종 때문에 승리를 얻습니다. 버린 종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운이 좋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들을 도망다니던 다윗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그들을 다윗은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또한 들에 있던 나발의 사람들도 돌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도움을 주고받아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아 함께 승리하는 윈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절정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침내 자기 부하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너무 지쳐서 부솔 시냇가에 남아서 기다리던 부하들도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부솔 시냇가에 쉬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을 계속 추격했던 400명 중에서 인색한 사람들은 그 200명에게 가족만 돌려주고 그들이 잃어버린 재산과 새로 얻게 된 재산은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즉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23에서 25절 다 같이 다윗의 생각을 함께 읽습니다. 23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 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 개역 성경은 부솔 시내가에 남은 사람들을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소유물을 지키겠다고 요청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지쳐서 그곳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이 순적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패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일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비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의 사람.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입니다. 패션의 사람이었고 그는 confession, 자비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남쪽 국경의 모든 성읍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빚을 졌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하는다는 선교적 의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본 휴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감상이 자비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병든 친구나 아파하는 공동체의 이론을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국제 경기에서 태극기 개항할 때나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단지 감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감상적인 마음은 이기적인 자중심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아우구스티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삶이 형편없는 것보다 자신의 별장이 형편없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긴다. 나는 잘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러한 잘못된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고쳐먹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가에 다윗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지치고 힘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부솔가의 시내가의 사건이, 놀라운 것은 사실상 이 시글락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흘 뒤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하고 바로 그 뒤에 다윗 실제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싸움에 나가서 죽습니다. 왕과 왕자가 죽어요. 바로 그 뒤에 다윗이 실제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영적 슬럼프와 그 극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잃어버리자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슬럼프에 빠집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영적 슬럼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을 사울 왕에게 붙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서 블레셋 아기스의 왕에게 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슬럼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된 다른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만들어요. 계속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조언을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조언을 듣자. 이게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과 상의하는 것을 이젠 멈춰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침체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갈 길 잃어 헤매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셋째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지친 자를 안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섬기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지친 자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울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도 힘든 상황일 때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400명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주인에게 버림받아 죽어가던 이집트인 종을 돌보아 주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빚진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은혜를 나눠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엄마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족 만났는데 아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요, 빚진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덕분에, 당신 덕분에 살아. 할렐루야. 애들 덕분에 사는 거. 할렐루야. 어제 마도와이즈를 한 영락교회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도와이즈를 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애들 덕분에 제가 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삶을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덕분에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훈련받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람 됐거든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명령이요 사명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슬럼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간증과 고백을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과 대화로 이 시간 함께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과 대화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